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세 신앙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하나의 별세로 봤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더 좋은 세계로 가는 별세로 봤습니다. 자신만 별세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별세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날 죽이지 않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날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되게 거룩한 날인데 예수님을 죽이면 그 더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건너뛰다, 건너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죠. 그때 9가지 재앙을 행해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건너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죽음이 건너뛰는 그날을 체험하고 나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건너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다른 날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교는 누룩이란 뜻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룩은 첫 번째는 부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식과 위설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가식을 버리고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그러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교병은 누룩 없는 그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고 그래서 고난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무교절날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옛날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또 사단에 시달렸습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고 또 저 진실하게 되는 날이고 또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뽑은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또 물질을 잘 관리해서 물질을 맡은 재정부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전도여행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너지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꿈 때문이 아닙니다.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거짓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세상 지상 메시아의 왕국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그러한 꿈을 능구렁이처럼 숨기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춤했습니다. 이러한 거짓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고 거짓된 자는 진실하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영접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7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할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그날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할지 또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지 또 그곳에 가면은 다락방이 있을지 그가 유월절 만찬 모든 그 준비를 해줄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며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별세 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언제냐면 변화산에서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또 그곳에 변화된 몸으로 온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를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별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몸을 떠나서 더 좋은 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덧입을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변화산에서 변화된 몸으로 그것을 증거로 해서 그 별세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계시면서 별세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몸으로 들어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세계, 더 좋은 몸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별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별세 신앙을 가질 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군대에서 폐병에 걸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또 간암이 걸리면서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간암을 6번 수술했습니다. 6번 수술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도 다시 신장의 이상이 생겨서 신장 투석을 받았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으며 일본과 대만의 그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러브 소나타를 계획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다가 그분은
결국은 나중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승리의 입성인 것을 그는 보여주신 산 증인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죽음은 슬픈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죽음은 모든 것이 윤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고 또 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별세에서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몸으로 들어갈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증거를 받고 또 그 별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별세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별세 신앙으로 사는 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18살에 폐결핵에 걸리면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1973년 담석으로 쓰러진 후에 매년 7년마다 4번 쓰러져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는 별세 신학을 홍보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다.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것을 가르치는 별세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별세 신학을 배운 것이 그에게는 큰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영어로 말하면 Great Enlightenment입니다. Great Enlightenment. 한자어로는 거지죠. 클 거, 깨달을 자, 거지입니다. 그는 거지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또 거지가 동음 이해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한신교회를 개척하는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많은 그 과일이 있었어요. 그곳에 바나나도 있었고 또 우리 이제 여러 열대 과일들, 망고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그 검역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도 하나의 별세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거지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빨리빨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새로운 몸을 소망하면서 별세 신앙을 가지고 현재 여러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별세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점점 늙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고 거짓 신앙을 별세 신앙을 나눠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중표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이 죽음의 행복입니다. 이 세상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이 죽음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행복의 길목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 별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별세요 행복의 문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름상의 후에도 여러 가지 고통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고 있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짓 신앙을 나눠주며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